날씨가 시원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은 시원하시죠? 네, 저도 제 사역자들, 저하고 이제 부목사님은 오늘까지만 언타이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선선해질 것 같아서 다시 정장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세안을 하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항상 하는 의식과 같은 거죠. 수염을 깎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수염이 하루만 깎지 않아도 다음날 까칠까칠하게 수염이 자라기 때문에 수염을 깎는데요. 오늘 또 수염을 깨끗하게 깎고 왔습니다. 깨끗해 보이시죠? 저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수염을 깎는 게 금기였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있었죠. 아마 100년 전에는 남자가 수염을 깎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염만 깎지 않는 게 아니라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깎지 않았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털들, 수염, 머리카락 부모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깎는 것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한 것이고, 심지어는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죠. 실제로 죽음으로 항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머리를 길게 여성들처럼 긴 머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염을 깎지 않아서 덥수룩하게 또 멋있게 기르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한복이 아닌 양복을 다 입고 오셨죠. 오시더라도 이제 한복 입고 다니시는 분도 적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이것도 시대적인 아픔과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로 그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광주제일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7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라우디에 교회까지 저 7교회인데요. 제가 중간에 7교회를 다 소개하겠지만 기억이 나실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그리고 7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전체적인 패턴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멘이요 그리고 충실한 증인이며 근본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주체가 너희들에게 아멘이요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할 만큼 있는 권위자요 주인이요 충실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처음이신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요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분의 말씀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이고 그리고 확고한 권위를 지녔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가려내는 잣대가 인간의 평가나 외형이 아닌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이다라는 것을
서두에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요,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꾸지람이나 아니면 징계가 아닙니다. 진실에 근거한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어떤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께서 나에게 진실에 근거한 사랑의 권면을 한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 잘못된 사랑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또는 제자들을 방치하거나 누군가의 행동을 그냥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잘못된 행위 또한 잘못된 모습을 보면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증거임을 또한 권면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냉정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풍성해 보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활동이 활발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의 영적 현실은 매우 냉혹하고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 그 현실을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공동체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모든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다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제 나아가 봐야 할 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고민을 시작했을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또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가지고 권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미지근함, 즉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라는 표현으로 라오디게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니 다른 것들에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차갑지도 또한 뜨겁지도 않은 상태,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꾸지람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차라리 뜨거운 믿음과 냉혹한 적대감 사이에서 열정이 식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열정이 식은 미지근한 모습이 신앙을 그냥 관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매일 주일 교회에 오고 가는 것, 새벽에 새벽 묵상을 듣는 것, 또는 가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이 형식과 매너리즘에 관성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생명력을 깨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또는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이라는 걸 갖습니다.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참 위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저희 자녀들이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는 헌금 많이 하고 또 교제 자선 또는 구제를 많이 하고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구원을 열어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의 구원과 남의 생명을 떠나서 나의 생명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열정 가운데 있는 참된 생명력은 내 자신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처음 가졌던 첫 사랑을 시작으로 내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관성적인 신앙이 아닌,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아닌 참된 생명력을 가진 미지근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우리를 아무리 저평가한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낭중지출하고 그냥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과 구별되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타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곧바로 실천적 치료로 이어집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에 연단된 금으로, 그 금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유하게 한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단련된 신앙과 참된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은요, 세상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하게 빠지는 일이 있는데요, 내가 부유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정치적 이슈들 중에 하나가 서희건설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 이야기를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가 서희건설 회장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의 이 회장이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교회라든지 이 큰 교회를 건설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평가가 대부분 목사들에게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교회를 짓거나 목회자들 행사나 국가주찬기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있으면 가장 첫 번째로 도움을 줬던 분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가졌던 큰 재력과 또한 그분이 주었던 그 재력으로 인한 도움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못된 그의 방향이,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헌신을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교회를 욕보이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또 재물이나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는 세상의 안전함과 편안함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정직해야 할 때, 가장 정의로워야 할 때, 공평해야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일로 연단받으면 우리에게 신앙의 보화가 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에 연단된 금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부유함에 처해야 될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흰옷은 외식하거나 허울 좋은 의가 아니라 참된 의를 가리킵니다. 참된 의는 우리가 깨어진 관계 안에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화해하는 공동체의 옷을 새롭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그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여전히 검은 속내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또는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또 그들이 보기에 가난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외식하거나 허우 좋은 의가 아니라 참 의로, 참된 의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우리의 모습이 흰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약은 무엇일까요? 안약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더 밝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바르게 보아야만이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꾸중은 그 사랑의 징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이요, 우리를 버린다는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연단하는 것 또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들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7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했었던 이 책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긍휼과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허한 자기 성찰과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책망하시고 또 그 책망을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패턴은요, 맨 처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지난주 빌라델비아, 오늘 라우디게아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받았던 7교회들, 그리고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이 인상적인 장면이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입니다. 이 이미지에는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또 예수님의 권위, 심판자 예수님 생각을 하면 그 권세와 심판의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혹시 내가 잘못하거나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은요, 우리에게 부르짖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초대와 응답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응답할 때, 즉 문을 여는 그 순간 주님은 식탁을 함께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7교회에게
또는 현재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얘기하시면,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밖에서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 문을 열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매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문을 열어달라고 열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이 시작이 되고 또한 그것을 시작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문은 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만한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만한 여력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능력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이라도 문을 여시는 또는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반응할 때, 그 초대에 응답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가지 행동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독도하에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며 식탁으로 교제를 하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 행위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게 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세상의 기준, 내 가치, 또 내가 가진 경험에 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니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회복을 이루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한 이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들과 친밀한 동행과 참여의 약속, 즉 함께 앉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초대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구원이나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복된 공동체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된 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함께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신앙의 상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떠한 상태다? 미지근한 상태다. 미지근한 상태다. 그러한 미지근한 믿음의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회개의 필요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방들을 알려주시죠. 금으로 연단받는 신앙, 그리고 참된 의를 실천하여서 얻게 되는 흰옷,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안약, 이것들로 우리에게 다시 덧입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징계와 초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일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7교회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런 상태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스스로를 첫 번째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 앞에서 겸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7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너의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거든, 제일교회 공동체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알거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그 권위 앞에서 겸허히 회개하며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행동을 묻는 것이 7교회에 요구한 주님의 주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열정으로 돌아오라입니다. 열정으로 돌아오라. 그 열정, 나이도 이제 들었고 내가 이만 열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대, 40대 때 목회를 할 때는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 50대 넘어오면서 저도 몸도 더 굼떠지기 시작하고 일만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 식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제 스스로가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7교회의 지도자와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처음 가졌던 그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나의 목회적 열정이 그냥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열정으로 돌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패배감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나 첫 사랑의 열정과 변화의 수용을 통해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일교회에 저는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문을 여셨고 또한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또한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여신 문을 열고 또한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과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식탁으로 교제하며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열정을 회복함으로, 그 열정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